오늘부터 다니엘서 강해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제목으로 혼란의 시대에 돌파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 오늘 첫 번째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 이후에 몇 번에 걸쳐서 다니엘서 말씀을 연초에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홍콩에 와서 살지만은요, 또 홍콩에서 기대했던 것과 좀 다를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떤 경우는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네. 그런 또 당황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시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평화로운 시대만 계속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시절을 만났지? 그런 마음의 느낌들이 있어서 야, 참 내 젊음이 아깝다. 아니면 또 연세 드신 분은 우린 평생 전쟁하다가 세월을 많이 보내서 뭐 그런 분들도 그렇잖아요. 이런저런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다니엘과 그 젊은 사람들이 경험했거든요. 거기에서 시대 탓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죄도 없는데 왜 포로 잡혀왔냐? 우리가 부모님 좀 잘못 만난 것 같다. 또 여기에서 우리 뭐 하냐? 바벨론 같은데 완전히 그 이국 멀리 아는 사람 없는 그곳에서 부모님 떠나 있고, 그죠? 그것도 포로의 신분으로 와 있고 한데 어떤 그 뭐 탓할 수 있잖아. 탓, 뭐 내 신분 탓, 뭐 태생 탓, 국적 탓, 이런저런 여러 많은 핑계들 할 수 있지만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그런 혼란스럽고 예상치 못한 그 상황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 대한 그 말씀들을 나누면서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이겨내자, 돌파하자, 그와 관련된 그런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 내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우리가 돌파하게 할까? 어떤 것이 돌파의 기름 부으심이 오게 하는가? 그 부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시대의 배경은 어떤 때인가 하니까 1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고,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들 말을 그의 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호야김 왕 때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요시아입니다. 근데 요시아 왕은요, 굉장히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왕이에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우상 숭배 관련된 거 다 척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세우고, 어느 날 성전에서 발견된 신명기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바로 이 말씀대로 하지 않았구나 하는 그 선지자적 메시지를 신명기를 통해서 기록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나라를 개혁했던 바로 그런 왕이거든요. 근데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전쟁터에서 돌아가시는 그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됐는데, 아버지 따라 잘하면 되잖아요. 잘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지만은 말씀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온갖 부정부패가 그 나라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우리 하박국서가 그때 배경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외부적으로도 문제지만 내부적으로 이 너무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 이렇게 썩었냐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답답해한 하박국 선지자의 메시지가 하박국서에 있거든요. 바로 그때입니다. 또 내부적으로 그렇게 아주 참 부정부패가 있다 보니까 외부적으로는 잘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헷갈리는 거예요. 정책이 혼란스럽고 선지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적 외교 정책에서도 실패하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면 부패와 대외 관계가 약해지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나라가 망합니다. 왕도 시작일 때 망해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저기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망하지만은요, 이때 먼저 포로로 잡혀갑니다.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왕도 잡혀갔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성전의 기물들, 성전 예배 드리는 그런 것들 이렇게 다 그 사람들이 많이 빼앗아갔어요. 그래서 가져가서 어디에 갖다 놓는가 하니까 바벨론 그 신들의 신묘에 갖다 놨습니다. 신전에 갖다 놨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겼다, 우리 신이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된 이름 뭔가 하니까 여기 우리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께서 넘기심에, 우리 주님이 안 넘기시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주께서 넘기셨다. 그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그 키워드가 바로
하나님이 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 그쪽 신들의 힘이 더 좋아가지고 이겨서 하나님을 이겨서 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다스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모든 그 제국들, 열방들 다 다스린다는 바로 그게 이 다니엘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어쨌든 나라가 망하고 어려우니까 젊은 사람들이 붙잡혀 갔어요. 갔는데 야, 이거 어떡하냐 말이지. 이방 땅에서, 그죠? 그래서 오늘 그발 강가의 노래라고 하는 그 전체 다니엘서의 제목을 그냥 붙여봤습니다만은 그발 강이라고 하면 에스겔이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환상을 봤거든요. 그발 강입니다. 시편 137편은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수금을 걸고 거기에서 우리가 울었도다 하고 하는 그 내용이 그 강가에서 됐거든요. 그 강이 그발 강이었다고 그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그곳에 동원되어서 그 운하를 건설하고 하는 그게 노력봉사, 노력착취를 당한 그 배경에서 이 그발강이라고 하면 포로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 전체 포로 생활 관련된 내용이니까 거기서 이제 그발강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넣어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돌파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했냐? 이제 그것 말씀 나눈 중에 제가 먼저 언급한 것이 뭔가 하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 역사의 실세가 누구냐? 이걸 분명하게 붙잡은 거예요. 주께서 느부갓네살이 저지른 거 아닙니까? 겉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바벨론이 행한 행패 아닙니까? 그건 겉으로 볼 때는 그래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일의 중심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걸 분명하게 붙잡으면 잡혀갈수록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또 알 수 있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원했던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변으로 고관의 자녀들입니다. 왕족 귀족들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장래가 보장된 가운데 잘 자랄 수 있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전혀 꿈꾸지 않았던 그런 장소에 이 사람들이 그것도 포로의 신분을 왔습니다. 근데 뭔가 하니까 여기에 비록 우리가 예상치 못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했지만은 여기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의 손이 여기에 계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도 바로 그겁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그 환상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가는 거 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기 그발강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셔야지. 딱 그렇게 생각할 때거든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 포로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비록 이들이 의도했던 것도 아니고 이들은 그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왜 이런 시대를 경험했지? 이거 누구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탓할 수 있고 너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역사의 뒤에는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고 지금 열국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제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기쁨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내용이 지난주가 큐티 본문이었잖아요. 기도하셨고 제자들뿐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될 그 사람들도 위해 기도하셨다. 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게 뭘 위해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이들에게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또 이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들 보호하여 주십시오. 저희들 거룩하게 하십시오.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미셔너리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으니까 이 기도 확실하게 응답되겠네. 우리를 다른 사람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기도하신 거니까 그 주님의 그 기도 중에 넘치는 기쁨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우리에게도 그러면 그 기쁨이 이루어지겠네. 주님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붙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 안에 큰 기쁨이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어서 지난주 큐티 본문 중에 한 부분을 택해서 금요일 오후에 제목과 본문을 확정하고 보냈는데 좀 있으니까 정태환 목사님이 막보를 몇 개 가져오더라고. 그날 밤에 하는 찬양곡이라고 하면서 5개를 가져왔는데
전부 그 기쁨과 관련된 그런 찬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이거 내가 제목을 보냈는데 그걸 보고 이걸 만들어 왔나 어떻게 됐나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앞에 이 막 찬양팀들이 와서 찬양하고 왔는데 참 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곡을 언제 정했냐 하니까 월요일 날 정했다더라고요. 월요일 제가 금요일 저녁에 기쁨과 관련된 설교할 줄 어떻게 알고 그 기쁨과 관련된 주제곡 그 5개 다 그래 보니까요. 그 정했냐고 하니까 그 참 신기하잖아요.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겠나? 이거는 목사님 우연이겠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우연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많이 일어난다 그런 말 하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우연 같지만 하나님 하신다. 저는 확신이 됐어요 그날.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어진 일들인데 이 사람들은 인생에 큰 어떤 그 어마어마한 장벽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포로로 잡혀오다니. 근데 이들은 또 그들 가운데 좀 특별한 그런 사람들로 선별이 됐어요. 그곳에서 로얄 아카데미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거기에서 3년 동안 훈련받고 이제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식민지 정책을 할 때 이 사람들은 최첨병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출신은 유대 출신이지만 머리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세뇌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바벨론화 시키기 위하여 언어를 배우게 하고 학문도 배우게 하고 그 모든 나라의 행정과 질서, 법, 제도들을 다 배우도록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래서 이제 이들의 이름이 다 바뀝니다. 바벨론 신들의 이름이 들어간 그런 이름으로 바뀌고 창시 개명한 거예요. 받아들였어요. 근데 또 바벨론에서 배우는 모든 학문들은 그냥 순수한 학문이라기보다도 어느 나라 학문이든지 그 뒤에는 그 세계관이 다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술들, 신비주의, 또 그들이 섬겼던 조로아스트교 이런 사상들이 들어있어요. 하지만은 여러분 바벨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책을 읽어야 되고 그것을 이해해야 되고 그 언어를 배워야 되고 그들의 관습과 예절, 법도를 또 그들 익숙하도록 배이도록 그렇게 훈련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데 어떤 경우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야.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저도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배경을 자랐고 신학 자체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조금 이상한 쪽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쓴 책이라고 하면 아예 그들도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조금 약간 독서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이 책, 저 책들을 보고 저도 저의 멘토가 있잖아요. 지금도 멘토가 있어요. 책을 소개해 주기도 하고 또 내가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이런저런 책들을 소개를 해서 읽어보고 하는 중에 이전에 굉장히 좀 저런 류는 아닐 거야 라고 했던 그런 책들 가운데 어떤 경우는 옥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옥석을 잘 구별하면 됩니다, 목사님 하고 그렇게 좀 멘토를 해주셔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괜찮은 우리가 도무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위에 그것들이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더 풍성하게 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우리가 정말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말고라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접해지는 것들 이러한 부분들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구나.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하고 우리는 부르셨잖아요. 그럼 세상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어디에 비춰져야 되고 어떤 부분에 어둠들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것들을 배우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부름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바벨론은 누가 다스리는가 하면 바벨론은 하나님 다스리시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제국입니다. 이스라엘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포로로 갔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관심 있는 이 바벨론 땅에 우리가 비록 포로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구나. 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제 그 눈이 떠지게 되는 겁니다. 소금은
소금통 안에만 있으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고 우리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은 교회를 잘 알고 성경을 잘 알고 늘 기도에 힘쓰지만은 그러나 세상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문화 예술을 보는 관점을 가져야 하고 나라의 방향을 결정하는 정치적 구도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붙잡고 또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양할 수 있는 능력들은 키우고 받을 수 있는 훈련들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루트는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칼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세상 권력이에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세상을 다스릴 때 두 가지를 함께 다시 쓰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대로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력은 권력대로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비록 타락한 시대지만은 이끌어 가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주 무대가 교회고 직장 그냥 가서 월급만 받고 주 무대는 교회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무대는 오히려 세상이다.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았다. 세상의 빛으로 소금받았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너무 소극적으로 이 세상을 접근하는데 밀리면 안 된다는 바로 그런 말씀이 바벨론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그런 아이디어를 받는 것입니다. 3년의 과정을 마치고 정말 그들이 열심히 했어요. 그 과목들 하나는 열심히 했을 겁니다. 왕 앞에 섰을 때 졸업 성적이 뛰어났어요. 또 뿐만 아니라 면담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점수를 더 많이 받았어요. 혼란스러운 바벨론이었어 처음에. 우리가 왜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여기에 보냄받았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아무 희망 없이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아버지 탓하고 어머니 탓하고 뭐 수조 탓하고 그렇게 하면 거기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일단 우리의 초점을 이 뒤에 누가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 라고 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이곳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가 비록 포로지만은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그런 신분을 이곳에 보내셨네.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적극적으로 그곳에 주어진 그런 기회들을 붙잡고 훈련할 수 있는 훈련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대부분 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신 분일 겁니다. 물론 뭐 미국이나 또는 중국이나 인데 국적을 가지신 분도 계시긴 하지만은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여러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생각들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어요. 그렇지 않은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구나. 훌륭한 그렇지 않은 법조인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되는구나. 문화, 예술, 체육계 이런 쪽에 주름 잡을 수 있는 아주 인물들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게 우리의 부름 중에 하나구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싱가포르 한인교회 잠시 다녔어요. 그때 교회 그 장로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장로님들이 젊으셨어요. 그 장로님 중에 손 장로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나중에는 싱가포르 떠나서 KL에 쿠알라룸푸르에 정착하시고 지금도 거기에 계시는데 이제 한국 자주 많이 들어오시죠. 근데 그때 싱가포르에 있을 때 그 집에 조그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동생의 이름이 손 장로님 아들인데 이름이 태진이었어요. 손태진인데 얼마 전에 보니까 대한민국의 트로트 가수 중에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는 가수 중에 하나가 손태진이더라고. 이름 모르십니까? 대단해요. 대단한데 또 그 가수가 뜨니까 그 방송국에서는 또 아버지를 띄우네. 아버지는 장로님인데 연세가 이제 좀 됐죠. 그때 그 머리가 하는데 그 아버지도 막 불러내서 노래를 시켜요. 송금찬 장로님이신데 또 저 엄마도 막 불러내서 불러. 그 장로님이 나가서 노래를 하는데 이게 또 그 사회하고 MC들 있잖아요. 분위기 막 잡고 하는데 이게 거의 한 100만 뷰 정도 막 접근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송금찬 장로님이 거기서 무슨 노래를 불렀겠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거 안 불렀어요. 다른 거 부르더라고.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이런 거. 근데 청중들을 비춰주는데 청중들이 울고 난리 났어.
근데요, 뭐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도 불러내서 뭐 노래 시키고 가족들이 또 나와서 하고 뭐 프로그램이 다양하더라고 보니까 나중에. 근데 누가 봐도 그럼 댓글들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있는데 누가 봐도 이 가정은 그렇지 않은 가정이라는 것을 알죠. 또 그런 냄새들이 나고. 근데 우리가 자랄 때는요, 유행가 부르면 전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절대로 안 돼. 그렇다고 뭐 유행가 불러라는 건 아니지만은요, 이게 또 유행가라는 그런 뜻은 뭐 아니고 하는데 좋은 노래 참 많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소극적으로 접근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이 설교를 타이핑하는 중에 영상이 하나 날아왔는데 보니까 우리 그 젊은 가수인데 여러분 다 뭐 잘 아실 것 같아요. 근데 노래 제목이 뭔가 하니까 장래희망이 장래희망. 장래희망이에요. 장래희망. 장래가 아니라 장례식 할 때 장래희망이더라고. 근데 이게 뒤에 보니까 뭐 할렐루야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제목이요. 꿈의 왕국에 입성한 이들인가 뭐 아들인가를 위해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 위해 쓴 노래예요. 그 성도들의 장래에 대한 그런 내용이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 잔역이든가 뭐 여러분 다 저는 내가 좀 둔감해요. 바로 이제 알았는데 유명한 가수라 하더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나와서 특별히 노래를 하는 그 시간은 무슨 대한민국의 배우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드라마, 영화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 다 불러놓고 상 주는 그 있잖아요. 왜? 거기에서 이걸 부르더라고. 근데 몽골 선교사님 아들이더구만요. 우리 아이들은 유명해요.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유명한데 저는 몰랐어요. 야, 이게 근데 거기 막 밑에서 사진 찍는데 보니까 누가 있는 거 하니까 그 왜 중국 여자 배우인데 한국 감독하고 결혼한 뭐 있잖아요. 막 찍고 이러더라고요. 참 예수 믿는 사람 할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구나.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전에는 그랬지만 최근에는 그래도 우리 젊은이들이 각기각층에 진출해가지고 아주 뛰어난 그런 실력을 보여주는 게 참 많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한데요. 지금 바벨론에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부름받았습니다. 거기서 이 사람들이 소극제에 안았어요. 거기서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왕이 있지만은요. 왕 밑에. 이 나라가, 이 바벨론이 누구의 나라냐, 이게. 누구의 나라냐. 지금 비록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이 뒤에 누가 간섭하시냐,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냐. 이걸 분명하게 하니까 바벨론에 갔지만 예레미야는 너희들 거기서 인생을 탓하면서 살지 마라. 집을 지어라. 포도농사를 열심히 해라.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에 돌아왔는데 학자들이 돌아옵니다. 에스라는요, 구약 성경을 집대성한 학자입니다. 어디서 그게 모든 게 준비됩니까? 바벨론에서 준비했어요. 우리가 어떤 시대 가운데 처했을 때 탓만 할 수 있어요. 탓만. 핑계만 댈 수 있고 절망 가운데 설 수 있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로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은요. 한 가지 붙들었어요. 돌파를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뒤에 누가 있냐? 이 뒤에 누가 있냐?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역사를 다스리고 각 제국의 왕들을 세우고 내리시는 분이 누구시냐? 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걸 딱 붙들었어요. 그 뒤에 줄을 딱 서니까 그 상황이었다 하든 그 형편이었다 하든 그것이 한국이든 그것이 바벨론이든 그것이 홍콩이든 그것이 중국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내셨구나. 적극적으로 한숨하고 뛰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풍로도의 시대에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일을 위해 준비합니다. 시대를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수저 뭐 이런 거 타령할 그런 운명으로 태어난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뒤에 줄을 서는 사람들은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이라고 사람들이 말할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주도권을 가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넙니다. 유라쿨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광풍이 왔어요. 사람들이 지금 먹지도 못하고
해도 못 보고 달도 못 보고 전부 죽을 형편이 됐어요. 꼼짝도 못합니다. 퍼펙트 스톰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바울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갑자기 일어나서 하는 말이, 제 말대로 이 배가 출항하지 않았더라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안심하십시오. 배는 깨어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명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을 하셨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 앞에 서려고 하면 죽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저는 제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이래도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바울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선주와 선장이 그때 내 말을 안 듣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된 거예요. 저 사람들 지금 다 어떻게 해야 돼? 책임을 물어야 돼. 물에 던져버리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정말 재수가 없었어. 그 다른 배들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우리가 그 배를 탔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바울은요. 이게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바울이 마음에 늘 가지고 있던 소원은 로마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로마로 나를 보내시는 수단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것도 더 빨리 가도록 하는 것임을 그가 딱 깨닫는 순간 이 폭풍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유라굴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내려진 결론은 나를 반드시 세우실 것이고 세우시는 그 목적으로 나를 이 배에 태우셨으니까 우리가 어디 걸리겠구나. 한번 따라 합시다. 한 섬에 걸리리라. 내가 지금 어디 가지?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신 한 섬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될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여기 와서 바벨론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한 장소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한 거예요. 안심하십시오 말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느부갓네살이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이재명 야당 양수가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뒤에 줄 서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 뒤에 줄 서는 거예요. 주권자는 하나님이다. 이 대전제하에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할 때 말도 그렇게 말을 해야 되고 견해도 그런 견해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 한국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이걸 성경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한 말씀을 붙든다면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도 이야기들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처신하게 할 그 말씀이 없냐 하고 이제 말씀 붙드는 중에 고린도 전서 1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다툼이 많았어요. 근데 너희 다투지 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를 나타나게 되리라. 여러분 가운데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하게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진실한 사람이 드러나려면 분파도 함께 있어야 할 겁니다. 분파가 분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옳은 것이 드러나게 하기 위한 건 분파라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말씀은 그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참된 화합, 진정한 하나됨은 그 뒤에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도 그런 거 없이 그냥 아무 어떤 다툼도 아무런 어떤 토론도 없으면 그것은 어딘가 하니까 그건 저기 원주민 사회는 여기 아프리카 토인들 사는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문명의 발전이 없다고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유럽의 아주 그 고도한 그런 문명이 발달한 사회들, 뭐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은요, 항상 다툼이 있었는데 그 다툼 가운데 대화를 하고 그 다툼 가운데 공통분모를 발견하고 그 다툼 가운데 옳은 것을 드러내고 잘못된 것을 드러내어서 잘못된 것을 버리고 옳은 것들을 취하여 나옴으로 말미암아 문명이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하게 됐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또 누가 하시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인정이 됩니다. 제가 드린 말씀 뭔가 하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의 편을 들고 여러분 정치적 견해는 다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사실을 꼭 붙잡고 거기에 맞추어진 우리의 말과 우리의 견해가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피 흘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툼 이후에 옳은 것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잘못된 것은 드러나서 그것이 이제 다 우리 사회 가운데 사장되게 하시고 없어지게 하시고 옳은 것들이 드러나 우리가 한 단계 더 우리 대한민국이 나은 그런 상태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의 시대에 접근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이 뒤에 계신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그것이 우리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비록 바벨론에 가 있지만은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사실 일 때문에 우리를 보내셨구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거기에서 말도 열심히 배웠어요. 거기서 배울 수 있는 학문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꼭 주목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이름도 다 고쳤어요.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이름 바꾸면 큰일 난 줄 알았죠. 왜냐하면 정체성을 바꾸려고 했던 그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 이름 바꿨어요. 보니까. 그는 거절하지 않았더라고요. 공부도 했고 말도 배우고 법도 배우고 그날의 문화도 파악하고 다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한 가지 이건 안 됩니다.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음식과 관련된 겁니다. 여기 오늘 읽었던 여기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8절에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 구했다. 그런 말씀을 이곳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받았기 때문에 배울 것 열심히 배우고 알아야 될 것 열심히 알아야 됩니다. 그게 능수능란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게 앞으로는 이거 뭐죠? 누르는 거 할 줄 모르면 가서 시장도 못 봐요, 여러분. 우리가 잘 그거 해야 돼, 그거. 아들이 해주겠지. 아들도 바빠요, 그때 되면. 나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못해도 되겠지. 못하면 이제 쇼핑 못합니다, 이제. 라면도 하나 못 사요. 근데요, 그렇지만 선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속 문화 속에서 취해야 될 삶의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지난주도 큐티 본문 가운데 하셨던 말씀, 그 기도하셨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기 위함인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세상에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보내셨는데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이들이 바벨론에 있지만 이것은 뭡니까? 우리는 바벨론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게 뭔가 하면 이때 제공되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입니다. 이분들이 고기도 안 먹고 평생 채식주의자로 살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저 뒤에 가면 다니엘이 고기 먹은 대장 기억이 나와요. 이때는 뭔가 하니까, 이때는 지금 왕이 주는 그 진미와 포도주는요, 자기 정체성과 관계된 거예요. 왜 힌두교인들은 소고기를 안 먹잖아요. 먹습니까? 나 안 먹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 먹죠. 그럼 뭔가 하면 그거 먹으면 소화가 안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맛이 없을까요? 안 먹어봐서 그렇지 맛있다고 할 거라고. 그들이 정체성이에요. 이슬람 교도들이 할랄 음식을 먹겠다고 하는 것도 이거 피가 들어가면 우리 몸에 안 좋고 그게 아니잖아요. 이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이에요. 유대인들이 코셔 그런 음식들만 주장한 이유는 뭔가 하면 그들의 정체성이 우린 유대인이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살아갈 때 이게 그들의 신앙 고백적 행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신앙인의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걸 먹어가지고 몸이 나빠진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라는 뜻으로 왕의 진묘와 포도주들을 그들이 거절한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나면 꼭 하는 게 있잖아요. 안 해도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식사 기도 꼭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있어도 이렇게 기도하면 다른 사람 굉장히 분위기가 이상해지죠. 예사람들이 갑자기 싸늘해지고, 그죠?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그 사람 막 버벅대고 있을 때 우리는 딱 폼 잡고 기도하고 분위기 잡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그렇게 못할 때 있잖아요. 눈치 보이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 잡으면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척 하면서 살짝 기도하고 먹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합니까? 저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이렇게 쏙 뚜껑을 열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딱 해놓고 이제 기도 먹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왜 식사 기도해요? 우리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외식입니까? 외식 아니에요. 그건 뭔가 하면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 정체성을 드러내는 행위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전에 하던 거 지금 안 합니다. 라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이 그거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나의 충성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고대 그 당시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다는 것은 왕과 내가 언약 관계에 있다는 건 표시예요. 왕에게만 충성하고 왕에게만 의지하고 왕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왕이 나를 책임집니다. 그 관계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누굽니까? 그 세 친구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충성심의 표시예요. 내가 비록 왕의 포로가 되어 있지만은 나의 궁극적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내 영광을 마지막 돌려야 될 분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게 그 왕의 진미와 포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인생의 목적이 이겁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하니까 그와 관련돼서 다른 것들은 그냥 강론으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거는요,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면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어떤 거는. 그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건데, 지난주 우리 소속감에 대한, 소속감 파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내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 하면, 이거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거 별로 안 물어봐도 돼요. 다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소속감의 정도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궁극적 충성 대상입니다 라고 할 때 이거는 그냥 다른 건 몰라도 왕이 나의 궁극적 충성의 대상입니다라고 하는 이 행동은 내가 할 수 없다. 그거죠. 하나님이 나의 궁극적 충성의 대상입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적입니다라고 할 때, 그 다음 다른 거는 그냥 따라 나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내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내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내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만은, 배울 것도 배우고, 거기서 우리가 두각을 드러내고 하지만은, 그러나 넘어야 될 선, 넘지 않으면 안 될 선, 이렇게 알았던 겁니다. 또 이들이 왕이 진미와 포도주 먹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같은 프로인데 자기들은 지금 너무 좋은 대접받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프로지만은 지금 저기 문화공사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게 노동하는 바로 그런 자기의 동료들 비슷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대접이 있어도 여기까지는 제가 양심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도 거기 있을 것이다. 뭐 그런 멘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는 걸 생각이 됩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중에 자랐습니다. 하지만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사도 바울은 고기를 먹을 수 있었지만은 난 고기 안 먹겠습니다. 다른 사람 의식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믿음이 너무 약해, 다른 사람들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한테는 항상 걸려. 항상 걸려. 그래서 뭐 지금 바울의 가르치는 다른 좋은 것들까지도 그거 하나에 걸려서 더 들어오지를 못해. 더 들어오지를 못해. 더 헌신하지를 못해. 그래서 바울이 알았다. 그럼 나도 고기 안 먹을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덕을 세우고 그 영혼을 생각하고 그 양심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비록 바벨론에 있었지만은 자기들의 정체성이 뭐라는 걸 분명하였고 충성의 궁극적 대상이 무엇이라는 것만 알았을 뿐 아니라 자기 백성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안 된다. 나 이거는 못하겠다. 정말. 왕의 진미와 포도는 안 된다. 딱 그들이 그것은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영광은 하나님 받으셨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내 목적입니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시대에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이들이 돌파할 수 있던 그 길은 무엇이며 어디서 왔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뒤에 주권자라는 명확한 의식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네 뭐. 여기 하나님 하실 일이 있네 뭐.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하시네. 그걸로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 탓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탓, 환경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서 안 되는 선을 분명하게 하는 가운데 그들의 신앙을 지킨 겁니다. 세상에 그들이 부름받아 왔지만은 not of the world.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은 아니란 말이지. In the world 맞지. Not of the world. 한 가지 더 여기 언급하면요. 다니엘이 이 일을 할 수 있던 이유는, 할 수 있던 힘은요. 혼자가 아니었다. 독립군이 아니었다. 신앙의 공동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겁니다. 혼자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도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나중에 보면 엉뚱한 데가 있어요. 좋은 친구도 평생 가고 나쁜 친구도 평생 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친구를 잘 사귈 때 혼란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어려움의 시기를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세울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거죠. 기도 그룹이 그래 중요해요. 우리 묵상 나눔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이 주신 게 있어요. 내가 가면 너희들이 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위해서 집을 준비하러 갈 때 가겠다. 처소를 준비하겠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실 뿐 아니라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교회는 주님이 그 제자들 위해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교회론 하나만 잘 붙잡아도 그 시대를 이길 수 있어요. 자기가 소속한 교회 하나만 잘 붙잡아도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 가운데 부름 받았지만은요.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 중심이었지만은 그때 교회를 붙들었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또 함께 뜻을 같이 하는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이 공동체를 우리는 또 세워나가야 되죠. 세워놔야 되고. 서로가 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기는 가운데 이겨내는 거예요. 다니엘이 혼란의 시기를 돌파했습니다. 돌파하게 된 그 기름 부으심이 어디서 왔느냐? 첫째는 최고의 권세자가 누군지 알았어요. 최고. 그 뒤에 우리 줄을 서야 되겠다. 그분을 붙잡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구나.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이겨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콩에 우리를 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나라에 패스포트를 주신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알았어요. 그건 자기들의 정체성을 놓지 않았어요. 신앙 고백과 삶의 행동에서 그들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산다는 이것 한 분명히, 내가 부를 노래는 이거야. 내가 흔들어야 될 깃발은 이거야. 그걸 분명히 알았었어요. 이거 흔들다가 갑자기 또 저게 더 좋아서 그쪽으로 가고 우르르 따라다니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내가 부를 노래야. 이것이 내가 충성해야 될 궁극적 이유야. 그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넘어가지 않아야 돼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파를 위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건강한 대인관계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처해졌다는 그 느낌을 받을 때 우리가 도무지 왜 이런 일을 경험해야 되냐 이런 마음이 들 때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파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파하게 하시는 바로 그 돌파가 밤에 다니엘과 세 친구에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원리는 그대로 작용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제 정체성을 드러내겠습니다.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이론으로 우리가 서로 세우는 그림들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온 공생활에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